누가복음 9장과 10장입니다. 9장에는 오늘 이제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시면서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구분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일반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설교하시고 이런 장면이 있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더 강력한 제자로 삼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제자 파송 설교 나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1차 예고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또 19장에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장면도 있고요. 10장에는 70인 제자 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귀환한 보고도 함께 들어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10장에 나옵니다. 함께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읽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그 내용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그저 지나가기만 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한 율법사의 교만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은 그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그랬더니 그는 율법 구절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알기는 너무 잘 알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일단 칭찬을 했고요. 또다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누가 그럼 내 이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죠. 비유 끝에 10장 36절이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물으셨죠. 그랬더니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갔고요.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했더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헛기침하면서 돌아갔겠죠. 헛기침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질문했지만 너도 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을 등급을 매겼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사람의 등급을 매기면서 특히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아래 단계, 아래 등급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잘 아실 것이고요. 이웃의 범주에,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규정하는,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 지금 상처받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이웃이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웃이고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웃을 정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는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안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어야 될 이웃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뭐 도움을 주고 뭐 작은 행사를 벌였습니다만 이 일이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하는 그 사람이 이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의롭다 보이려고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을 자랑했던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정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웃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마음껏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주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